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어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에서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고 또한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다 받아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장 4절 같은 말씀이 증거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2장 4절은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어떨 때는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충만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 받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할 때에 정말 믿자마자 다 성령님을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려면 첫째 논리상 믿자마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근데 안 그렇잖아요. 두 번째 믿자마자 성령 충만만이 아니고 방언도 다 받아버려야 돼. 자동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약 한 3개월 정도 뒤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방언 은사를 받았느냐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은 날 혹은 방언을 함께 받은 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1987년 7월 31일이었어요.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날이 3월인지 4월인지 봄날인데 정확하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이 안 납니다. 몇 월인지. 학교에 가서 수업하던 날 중에 점심시간에 주님을 믿게 된 사건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예배당에 출석한 지 당시로 할 때는 거의 한 14년, 15년 되었을 때의 일인데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은 날은 제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았어. 나아가 사도행전 2장 4절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았어, 방언 받았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이제 오순절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형과 종류는 아주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가 성령 충만 받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변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확연하거든요.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도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성령 충만 받는 일을 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렇게 요상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단지 영접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변화에 있어서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긴 하지만,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또 받아야 되지. 다시 받아야 되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왔을 때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할 때에 첫 번째가 방언이죠, 방언. 오늘은 성경에서 애언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 해요. 애언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인 애언의 은사에 대한 다소의 성경에 있는 개괄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이에요, 방언. 그 다음에 이제 이 120문도가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 또한 경건한 자들 앞에서 각 사람의 난곳 언어인 방언으로 하게 되는 특수한 일, 표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2장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세술 취했다 그러고, 그때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다른 11사도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지에 참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간이었다면 때가지에 구신이 그랬을 겁니다. 로마 시간은 밤 12시가 되면 0시니까요. 유대의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로마 시간으로 하면은 6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술 취해 있지는 않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17절 같은 말씀도 잘못 해석되고 전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럴 때에 이제 신사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말세란 단어를 말세 지말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을 대부흥으로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한 일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세를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요. 그러나 뭐 성경의 자세한 본문들을 살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고 작정되었던 주님의 초림의 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느냐? 말세에 오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세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 그것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성취. 사람들은 보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을요? 120문도에게 있었던 걸 봐요. 120문도에게. 주님 믿는 사람들은 120명 말고도 더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120명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면 불신자들도 대부흥 일어나서 다 믿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나에게 다 있어. 그런 운명론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명확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이러한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열렸다, 그 말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뻔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누구나가 애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꿉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림의 일에 있어서 방언, 물론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방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애언, 네 번째가 환상, 다섯 번째가 꿈을 꾸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애언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애언에 있어서도 요엘 선지자는 두 번이나 강조하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언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가 됩니다. 다시 17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강조를 하려고 대꾸 구절을 사용한 것이지, 노인분들이 애언을 못하고 노인분은 다 꿈만 꾼다, 아니면 젊은이는 환상만 보고 애언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노인분들 그렇게 하면서 애언, 환상, 꿈, 그런 어떤 대꾸, 식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 누구나 애언할 수 있고, 그 누구나 환상을 볼 수 있고, 그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18절로 가면 다시 애언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의 종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사람의 노예인, 하인인 남종, 여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종, 내 여종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자만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뿐 아니라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거기에 이러한 애언을 할 수 있도록 애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참 이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역사상 양극단이 많이 흘러내려왔고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은 이 은사가 애언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에 오면은 애언 은사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들은 정말 희박해졌습니다.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말씀드린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애언을 멸시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걸 보면서 이어져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게 한 꾸러미로 이어져 갑니다마는,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항상 기뻐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애언을 멸치 말아라, 노멘. 노멘. 왜?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애언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필요가 없어. 제거해 버려야 돼. 노멘. 이게 정말 이 말씀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애언을 멸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애언을 멸시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애언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지요. 아주 극단적인 예외는 존재합니다.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예외로서는 그 누군가에게는 주시기도 해요. 방언 은사도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방언 은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극소수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는 사례들은 있지만 결코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 1990년 초에 제 어머니 정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고 계실 때에 당시에 그 신학교는 지방신학교였기 때문에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겸임 교수로 강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당시 어머니 다녔던 신학교는 통합측 신학교였는데, 그래 통합측 목사님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방신학교에서는 한 통합측 목사님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의 다수는요, 다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나는 그 교수님은 멸시했고 무시했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시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물론 신학교에서 무시하고 방언을 멸시했으면 교회에서는 안 그랬겠어요? 당시에 교회에도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걸 해오셨겠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잘 몰라도 그분의 이야기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 쪽에서 막 불이 올라오더래. 불이 올라와가지고 확 자기를 막 덮치는데 방언이 터진 거야.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야. 이게 그런 극단적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방언 은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보고 압니다만은, 그러한 사례 하나 말고는, 그러한 방언 은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다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은 한 번도 그 하나의 경우 말고는 그 외에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 극단적 예외가 절대 일반론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애언을 멸시 말라 했는데 애언을 멸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 애언 은사를 거의 부어주지 않지요.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은 것도 이 방언 은사를 멸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이 방언 은사가 왜 초대교회 때 얼마 있다가 사라졌는가? 종교개혁기 때, 중세시대 때 방언 은사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1800년대 후반 돼가지고 방언 은사가 뚜렷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건 가짜야. 그게 진짜라면 1800년도 후반만이 아니라 1800년도 초, 중반, 1700년도, 1600년도, 1500년도 종교개혁기 같은데, 또한 종교개혁의 여명기 그 앞에 시대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방언 기도해, 이런 증언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방언 은사는 미혹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방언 은사도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왔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아니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어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 은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방언 은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을 받지 않으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다 말씀하지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그에 대하여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은 많이 있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는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됐어요. 특별히 근세에 우리 개신교로 할 때는 은사 중단론이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을 가득 사로잡았으니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기보다도 은사는 중단됐고 멈췄어. 있다면 지금도 누구는 애언하고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누구는 병을 고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실제로요, 교회사에서요, 근세에 들어와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근세에. 성령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는 경우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되어졌다고. 방언 은사하고 비슷해요. 왜? 말씀에 따라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완성되었다 해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은사를 안 부어주셔. 그러한 것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더군다나 성령이 임하시면 기본적으로 방언하구나, 애언하구나. 물론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다 애언했다, 방언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는 방언을 했고 또한 어떨 때는 애언도 했고 그러면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 은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고 강구했어요. 동일한 일이 벌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 위하여 간절히 구했어요. 말씀을 믿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병든 사람을 만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3,000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3,000명. 100명을 놓고 기도해요. 아무도 안 고쳐져. 200명을 놓고 기도해요. 실망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니까. 1,000명을 놓고 기도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3,000명까지 손을 얹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은사 주심을 통하여 신유 은사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100% 다 낫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제가 그냥 간단한 예제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3,000명이 될 때까지 그 신유 은사를 안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냥 3,000명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2,000 몇 명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그런 사건들을 임의로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있었던 이야기들을. 왜 그때에서야 성령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구했던 사람들, 말씀을 믿고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방언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역사의 전면에 방언 은사가 등장하고 그것이 기껏해야 1800년도 후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확연하게 드러나고 증언하고 간증하고 기록되고 이러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아주 강조되니까. 강조됨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구나, 나아가 성령 충만이구나 인식하게 되니까 구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러한 받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조선 땅에, 당시에 중국에, 일본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 그리고 모여들었던 거예요. 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거든요. 상당한 20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그 젊은 인생, 자신의 그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해서 조선 땅으로 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증거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들, 조선이죠. 조선. 구한말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종들이 대거 왔기 때문에 정말 힘있게 일제시대에도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었다. 애언을 멸시치 말아라. 애언은 사의 멸시. 그에 대해서는 첫째는 애언이 없다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애언은사에 대한 왜곡. 신사도 같은 사람들이 그걸 참 많이 하죠. 애언은사를 통하여 정말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많은 경우 거짓이 되겠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점쟁이 같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해주는 그러한 잘못된 애언, 그러한 것이 판을 치기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물론 한쪽에서는 애언을 멸시하고, 한쪽에서는 가짜 애언, 더러운 애언, 잘못된 애언을 추구하고 추종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애언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속한 이들을 많이 경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사실은 확연하기도 해요. JMS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몰몬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선지자들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그냥 합동, 통합, 고신,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그러한 정상적인 교단 교파에 속한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물론 좀 적용적으로 갔을 때에 이제 애언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단, 교파, 단체인데 구약시대는 애언을 했다면 신약시대는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이게 정상적인 교단, 교파고 이단 사이비도 아닌데 실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전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좀 더 직접적으로 이 23장 25절을 말씀드리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애언과 환상과 꿈은 구별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언하는 어떠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언을 꿈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언과 꿈과 환상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구분되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의 25절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이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었다 그 말입니다. 꿈을 꾸었다.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애언을 받았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애언의 특정한 일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애언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 애언을 꿈을 통해서, 요셉도 꿈을 통해 받기도 했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이 중심이 되기도 하는 등의 각자의 다른 방식들은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선지자들이 애언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도 애언했고,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증거를 하는 애언들을 대부분 했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냥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선지자들이 불충한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고야만은 그러한 자들이 되고야 말았지요. 26절입니다.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애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간교한 것, 그것을 애언한다. 사람들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허위적인 사실, 거짓을, 그것을 가지고 애언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데 나아가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애언이라는 걸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애언은 무서운 거야. 왜? 애언을 통해서 이 온갖 악한 일이 또한 자행되기 때문에 애언은 무서운 거야. 아예 처음부터 멀리해버리면 혹은 부정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또한 실제로 상당한 교회들이요, 지금 시대는 제가 잘 듣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한 80년대만 해도요, 애언 은사를 어쨌든 받은 교회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해피 엔딩하지 않았어요. 80년대만 되어도 목사님들 대부분이 은사 중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90년 중반에 방언 은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럼 80년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애언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애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애언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교회의 분란의 요소가 되고 문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더군다나 애언 은사에 대한 멸시가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종종 그래도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애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들을 듣고 보긴 하지만 90년대로 들어오면은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사라지더라고요. 현저하게 사라져. 애언 은사를 누군가 받을 수 있어. 자녀들이 받을 수 있고, 젊은이가 받을 수 있고, 늙은이가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남종이, 여종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이. 그러나, 한국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분란의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한 논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해피엔딩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이 분란의 요소가 될 수가 없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증거해요. 어마어마한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요. 분란이 일어나요.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간단한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주어졌으면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거야.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애언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누군가를 책망한다고 합시다. 뭐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하신 책망을 안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은사가 주어지고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권면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형태가 책망이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왜 당신은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다 경건하고 거룩하지는 않지요. 이제 감 믿은 사람부터 오래 믿었지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죄 가운데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애언은사가 주어졌을 때에 분란이 되고 많은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제가 듣고 보는 한에서는 80년대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당시에는 비상이 떨어졌어요. 비상. 야, 정말 애언은사 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80년대 한 후반부터는 교인들을 단속을 시작했어. 어떤 단속이냐 그러면 그 애언은사를 어디서 받아와 했더니 기도원에 산상집회 가서 어느 부흥회 가서 거기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받더라.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우리 교회 부흥회 말고는 다른 데는 참석하지 말아라. 금지령을 내렸어. 막아버리는 거야. 차단해버리는 거야. 내가 정말로 경건하고 안전한 목사님만 우리 교회 부흥회에 강사로 모실 테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만 참석해. 그래서 나의 통제를 따라야 되느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되느니라.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애언을 멸시하는 일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애언한다고, 내가 선지자 아니라 애언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력이 길러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황홀하고 좋은 거짓 애언들을 남발을 할 때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받아들이고 현혹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 애언의 은사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애언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애언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대선지자에 들어가니까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애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러한 예레미야 23장 25절 같은 26절 같은 말씀에 애언에 대한 부정적이게 보이는 말씀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 우리가 장을 담글 때 되면은 구더기도 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유튜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나 채소를요, 현미경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비싼 현미경으로요,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를 막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과일을 들다 보니까 과일 곳곳에마다 기생충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거기에 무슨 박테리아, 무슨 바이러스, 무슨 꿈틀꿈틀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튜버의 그 방송을 보는 사람 그때 이후로는 과일을 못 먹어요. 과일을 못 먹어요. 정말 담대한 사람들만 먹고. 그 유튜버도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자기도 더 이상 과일도 제대로 못 먹고 채소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 그걸 현미경을 통해 다 들다 보니까.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언은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 이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 그러지만 애언을 멸시치 말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 정반대로 나가고야 많은 거예요. 에스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애언하되.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애언하되. 이단의 어떤 이단의 교주나 또 신천지 같은 데도 소위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도 신천지의 목사들이나 쳐서 애언하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애언을 하라. 애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백성들에게 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것을 백성들은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러한 일들이 구약에 그득했어요. 그러니까 애언이라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면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들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에 벌레들이 있더라.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거기는 사과를 딱 쪼갰더니 사과 안에도 그냥 그득한 거예요. 사과 과육 안에도. 그러니까 못 먹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나는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본 다음에는 이제는 과일을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 방송을 보지를 마세요. 보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에 비유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이상 이 과일이나 채소를 잘 못 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애언 은사를 사모하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애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선지자인데, 그러한 선지자들이 우매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우매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지자로 세웠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부른 목사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할 거야. 성경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들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따르는 그 선지자들은 내가 세운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자신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을 애언한다. 그러면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것,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들의 잘못된 애언들, 그것을 가지고 현혹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애언은 멸시하고 무시하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제 구약까지는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신약에는 활동하지 않아. 제가 오중사에게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 구약 시대까지가 이런 애언이 있고 신약에는 없어.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데는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면 그 사람은 잘못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남자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남자인데 일반 남자지요. 머리에 쓰지 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쓰지 말고 기도나 애언을 해라. 그러죠. 구약에만 애언이 있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앞에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사랑장에서도 애언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은 특별히 애언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애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야. 그렇지 않고, 또한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애언이라는 것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애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사도들 같은 자들이 말하는 황홀한 애언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애언을 통하여 사람들은 애언 은사를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애언 은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 제 기억상 70년, 80년, 90년 뭐 그러한 나 은사 좀 받았어 하는 목사님들이 애언 은사에 대하여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그 용도를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해 버려. 애언 은사를 누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목적이나 의미를 잘못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애언 은사대에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방언 은사도 제가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방언 은사가 무엇에 쓰는 것인고, 방언 은사의 유익이 무엇인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많은 설교를 했어요. 이게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왜곡하고. 그러면 애언 은사는 사실은 얼마나 왜곡이 심하고 오해가 심하겠는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성령 은사를 인정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애언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그 아무개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일을 시켜요. 점치는 일을 시켜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고 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언이라도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성공, 자기 교회의 성공을 교회 성장이라 그러겠지, 표현상. 혹은 교회 부흥이라 그러겠지요. 그런 것을 위하여 이용해 먹어요. 자, 아무개를 딱 불러. 그래가지고, 그 애언은사를 받은 그 집사님에게 저 아무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언을 받아서 애언을 해라. 애언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령님 꼭대기에 그 목사님이 앉아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애언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게 해요. 처음 얼마간은 애언은사를 싱싱하게 받아서 애언은사 강하게 임해 있을 때는 또 그 죄도 적게 짓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얼마간은 허용을 해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를 향하여 애언을 집사님 하세요. 또 목사님이 시켜요. 애언이 나와. 오, 그래 상당히 맞는데 또 아무개를 놓고 하세요. 해? 그러면서 이제 죄가 깊어지죠. 그리고 마귀는 틈타고요. 애언은사는 약해져 가고요. 소멸돼 가고요. 짬뽕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만들어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그러한 목사님들은 아유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혹시 집사님이 잘못된 애언을 하면 내가 다 분별하고 있어요. 나는 분별이 다 되는 거니까 집사님 지금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또한 사람들도 본인도 목회자도 다 어그러져 버려요. 그런 희한한 일들도 봐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되게 하려 합니다. 유익되게 하려 합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익을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은 해를 입어요. 왜? 자동차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하거나 졸음운전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그러면 해를 입겠죠. 작게든 크게든 생명까지도 위험하고. 또한 운전을 서로 해가는데 나는 잘했지만은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교통사고가 많다 해서 자동차 무용론을 펼치면 되겠는가 그 말이. 어쩌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항공사고가 난다 해서 비행기를 없애버리면 항공사고는 안 나지요. 그러나 비행기를 통한 유익도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은 물질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는 별로 제한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어요. 사실은 그 이유도 있어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데 그것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목사인 나한테 줘야지.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신의 경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나한테 주실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나한테 주시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면 나한테 주시겠지. 애우는 은사를 주신다면 나한테 주시겠지. 근데 자기는 받지도 않았고 모르고 무지하게 되었는데 교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지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냥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요. 물론 거기에 신학적으로 은사 중단론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을 배제시켜야 돼. 쫓아내든지 어떤 모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잘라버려야 돼. 은사 중단론인데 그 사람에게 방언이나 애언이 임하면 사탄 마귀가 임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은사를 인정하더라도 많은 경우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당황스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유익이 아니라 다툼이나 분란이나 해가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애언에 대하여 계속 몇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두 곳을 보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감독을 세우는 주의 종, 장로를 세우며 집사님들을 세우는 주의 종. 그러니까 보통 일반 목회자하고는 전혀 다른 주의 종입니다. 저희같이 일반 목회자가 누구를 감독으로 세우고 누구를 장로, 거기에 장로는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에게 애언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탁월한 주의 종도 애언 은사가 그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다시 18절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사실은 이 애언은사하고 말씀 66권하고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애언은사의 많은 것은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 말씀 66권하고 애언은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 마치 성경 66권이 비행기를 대신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성경 66권이 현미경을 대신합니까? 성경 66권이 자동차를 대신합니까? 아니면 KTX를 대신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를 타는 어떤 사람이든 자동차를 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말씀 66권을 준행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66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애언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 같은 주의 종도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애언으로 말미암아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애언으로 말미암아 애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라고 말씀하죠. 이 애언은사가 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정말 큰 도움들을 주었다는 것을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과 4장을 통해서는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다시 19장 1절 2절로 올라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명확하게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5절에 세례를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주체는 사도 바울이 세례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주체가 중심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 다음에 방언, 애언을 그들이 받았다. 방언, 애언을 받았다. 말하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 중 12명에게 나타난 오순절이 각자가 다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 그건 눈의 제가 자주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이 12명은 아직 오순절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은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은 상태였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딸 4명이 있는데 그들은 처녀로 애언하는 딸들, 그러한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애언하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물론 그러나 그들을 성경은 이 딸 4명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1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아가보지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애언을 하지요. 처녀딸로 애언하는 4명의 딸도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애언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자 빌립 사임의 딸 4명은 애언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가 있지요. 조금만 애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애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의 애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이었다 그 말이. 그 애언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 이게 참 애언이라는 것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언은 꼭 장래일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애언의 지금 시대, 신약 시대, 이 오순절 이후에 받게 되는 애언은사의 중요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애언은사의 전체적인 걸 차지하는 것이 꼭 장래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꽤 부분적이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일에 대하여서도 애언했고 그것이 주님 때에 성취가 되었지. 그러니까 애언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전혀 그렇지는 않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심판들이 예언되었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언이 좋다 나쁘다 딱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그 말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것은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가 아닌 한은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은 한은 우리가 받는 예언은사는 더 부분적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한다 그러죠. 애언은사를 받아도 부분적인데 그러나 교만해지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애언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 그래서 애언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6절은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수대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씩 쓰면 어찌 돼요? 분수를 벗어난 거잖아요. 분수를 벗어난 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받으면 마치 자기가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 내가 예언하니까 당신들 다 들어봐. 당신들도 내가 예언하니까 꼼짝 마. 말하자면 질서를 벗어나 버리는 거지. 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예언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물론 방언 은사는 더 풍부했죠. 방언, 예언 풍부했어요. 그 풍성한 예언 은사나 방언 은사로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의 한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예언 은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한 예언을 고린도 교회에서 모일 때 합니다.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하고 듣는 자들은 분변할 것이다. 또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통역하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도 고린도 교회는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일 때의 질서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했고, 질서 가운데 다만 예언도 2명, 3명이 그렇게 해라 말씀하죠. 그러나 어리석어지면은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으면 다 내 말을 들어. 목사님 당신도 내 말 듣고 순종해. 당신도. 그러면서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가 된 양 사람들 지배하려 하고 조종하려 하고 높아지게 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예언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돈을 탐하고 명예와 영광을 탐하면서 삶이 망가져 버리는 사례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대에는 이 참으로 중요한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는 드물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병든 사람은 많아졌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졌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 성령님의 병 고치는 은사도 강약이 있어요. 강약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고. 제가 작년에 중앙 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 수만 명의 주님을 영접했고, 그 현장에서 수천 명이 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드렸지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병이 한순간에 고쳐질 정도의 강력한 치유의 은사.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아주 강렬한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약한 은사들,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아주 적어지고. 점점점 실상은 교회가 무능해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무능해지는 것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않는 혹은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받아도 소수만 받는, 또한 소수만 성령님께서 유익되게 하려고 은사들을 주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주시는 사람이 적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책임은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러하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한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행하시는 사역이 있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시리라.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도 알리시리라.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로 왔을 때는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정광훈 씨나 장경동 목사라는 이는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막 전국적으로 하면서 별 해괴한 소리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져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오살기도원에서 여니까 쫓아가고 어디에 대형교회 여니까 쫓아가고 막 그럽니다만은 거기에서 가리키는 성령의 나타남의 그 집회들의 설교 내용은 옳고 타당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퍼부어지는지. 이 일확천금적인 성령의 나타남만 받으면 이것저것 다 해결돼 버리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고 그 잘못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폭넓게 이해해야 되지. 단지 예언은 장래일이다, 미래일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예언들은 장래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예언 은사 다음에 환상, 그다음 꿈 같은 것으로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장래일도 나올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장래일보다는 현재일을 말씀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은사,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고 말씀하시는 걸 받을 수 없게 되어지죠. 우리들은 지금은 다 핸드폰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다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신데 집에 놔두고 직장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누가 중요한 뭘 보내요. 중요한 연락이 와요. 근데 집에서 혼자 울고 있어. 혼자 따르릉 하고 있어요. 난 직장에 안 가지고 왔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또 과거에는 집전화기 시대였어요. 전선을 통해서 KT, 한국통신 그러한 집전화 시대에 근데 그 집에 연락해야 되는데 그 집에 전화가 없어.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장님 댁 같은 데만 전화기가 예전에는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전화하면 이장님이 듣고 불러오거나 알려주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그나마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의 어떤 시골 동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 긴급한 연락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못 그러잖아요. 못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의 통로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되는 게 예언, 꿈, 환상 같은 게 된다 그 말이. 물론 방언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방언은사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또한 꿈과 환상도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가 되지요. 다시 15장 7절부터
읽어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선몰도다. 그들의 뱃속 안에 있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육적인 가짜 은혜로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에 아멘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셔도 12절로 가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되게. 물론 그 뒤에 10절, 11절이 연결되고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걸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애언이 주어지니까 황홀해. 너무 좋아. 아름다워. 이걸 써놓고 항상 들다보고 액자에 써서 집어넣어가지고 들다보면서 환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애언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애언하는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가짜로 매도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 은사가 분수를 넘어서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르게 예언이 나왔는데 그것이 환영받지 않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몰기도 했고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애언을 맺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받는 교회예요. 환난받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라. 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환난 속에 있는데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 그러다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것은 좀 우리가 동의를 해볼게요. 애언을 맺지 말아라. 애언이 나온다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애언은 고난에서 금방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뭐가 없던 것에서 생겨나고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부동산 또한 땅이 토지가 값이 올라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애언을 환영하는데 애언이 그렇지 않으니 멸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점점 사람이 정욕적이 되어질수록 애언하고는 그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선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예언을 듣고 누가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장래일만 예언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었던 이야기고 주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가지고 그때 주님 말씀을 듣고 있던 또한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예언을 그대로 적용시키신 거예요. 디도서 1장의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에 그레데 사람들 향한 그레데에 있었던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디도서 1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레데 사람들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걸 듣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언은 그레데에 장차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야. 그레데에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그레데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야. 신사도적으로 말한다면 그레데에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레데에 어마어마한 부가 주어질 것이다. 그레데가 부국강병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등의 황홀한 예언을 원하지. 그래서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과연 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까? 그레데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는 그러지 않지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종특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종특도 있지요. 종특. 그레데인들의 종특. 항상 거짓말장이며 반발하겠지요. 안 그렇다고.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레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않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너가 사입이다 그러고 달려들겠지요. 악한 짐승이며 악한 짐승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신사적인지 양심적인지 몰라. 그럴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범죄자들, 전과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 악한 짐승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듣고 막 회개가 터지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러면 회개가 터집니까? 안 그렇지요. 안 그래.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레데인들의 종.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참되도다. 그러니까 애언이 이렇게 나오더라. 애언이. 단지 그레데가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런 애언들 중심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 신사도에 애언하는 자들이 사람들 속이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애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장래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러한 그레데인 가운데 어떤 선지자 애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애언을 싫어하겠는가? 왜 애언을 멸시하게 되겠는가? 데살로니가인들이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애언을 통해 나온다면 애언을 멸시할 이유가 없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장차 환난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애언을 했어. 애언을 했으면 장차 환난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환난을 면해라, 피해라, 피할 수 있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장차 너희들에게 큰 부흥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놀라운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부가 올 것이다. 재산이,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전하면 애언을 너무 좋아해. 나는 애언을 사랑해요.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애언 은사들이 나타났어도 그걸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애언 은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부분적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애언의 무용론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 그러나 사모함이 없을 때에 갈구함이 없을 때에 또한 거꾸로 멸시함만 가득할 때에 성령 은사들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 정말 초대교회 이후로 그렇게 놀랍게 주어졌던 방언 은사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오랜 세월 동안 방언 은사가 묻히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죠. 왜? 방언이 없잖아. 눈 씻고 찾아봐라. 방언이 없잖아. 물론 기록상에는 AD 당연히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도 흔적들은 나와요. 성경은 당연히 완성됐을 때가 AD 100년 전이죠. 한 96년, 7년, 5년 이럴 때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기록되었을 때가.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방언 은사 등등의 신유나 애언 등의 그 은사들의 흔적들은 기록들에 남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주 보편화돼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 그러한 교회사를 자세하게 꿈터기에 있는 문헌까지도 뒤지고 찾을 때에 조금 발견할 뿐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없잖아. 성경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같은데 일부 빼놓고는 없잖아. 성령 은사들이 어디가 있어 어느 문헌에가. 그렇게 하면서 부인하는 증거로 오래 삼아왔어요. 왜냐하면 성령 은사들이 자기에게 안 주어졌으니까. 내게 안 주어졌으면 없는 걸로 해야지. 나는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만 받으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에게 주어지면 나는 뭐냐 그 말이야. 주로 나는 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왜 주의 종들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깨어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장하는데 성령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은사들은 없어, 끝났어 그렇게 주장하고 믿어야지. 자신이 합리화가 되고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 그 길을 걸어왔지요.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그레데 사람들 종특이 있으니까 그냥 해가지고는 안 고쳐진다. 그만큼 강파가 아니니까 죄가 많으니까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종특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되고 미혹되기도 쉽고 변화도 어렵고 잘못된 길로도 잘 빠지고 그런다 그 말이 그래. 사실은 뭐 이러한 그레데인의 종특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현재 벌어지는 종특에 대하여서도 제가 언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경건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종특 때문에. 그러면 13절처럼 더 엄히 꾸짖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도 그러한 이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더 원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풍성이 있을 때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아픈 것이 싫고 힘든 것이 싫고 책망받는 것이 싫고 오직 듣기 좋은 이야기만 바라고 원하여 애언을 멸시케 되었고 또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사라짐이 없어지게 된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사들과 능력들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